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소위 선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큰 무리를 들에 두고 홀로 배 위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내용 중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의 형태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추수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등불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읽어보셨지만 이것 자체로는 매우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4장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을 심는 것이 열매를 보기 위함과 같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둠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천국 복음을 듣은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등불의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밝게 비추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행하신 선상수훈 중에 세 번째 비유이며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강조되었다면, 이 단락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좋은 땅에 심기운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는지 그 씨앗이 자라는 역동성과 은밀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앞에 소개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중복적이지만 좀 더 심화된 비유임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27절 말씀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대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추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서 적절한 때에는 반드시 추수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이 비유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비유이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만 말씀했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 겨자씨 비유에 누룩의 비유를 함께 더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둘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또는 성장을 강조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 중에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강조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자씨는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씨이지만 그것이 심기우고 자라고 나무가 될 때에는 새도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영향하에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종결하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한 마가의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이는 비유의 말씀이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따로 해석해 주셔야만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소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비유들은 거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시작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씨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즉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씨가 나고 자라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돼서 많은 추수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언제 열매 맺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그 뿌려진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매력 없어 보여서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진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뿌려질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고 또 언제 열매를 맺을 것 같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에 역사하시면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씨앗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끝이 없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비록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기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무한하게 커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얻는 교훈은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커지는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배추과에 속한 1, 2년생 식물로 검은색을 띠며 매우 작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심기어져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보통 1, 2m 정도, 크게는 3, 4m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겨자씨처럼 매우 작고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매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요한을 제하고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거부를 당했고 외면을 당했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미약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뿌려진 뒤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특징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무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동원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치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 부흥의 원동력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복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거둘 때에 놀랍게 자라서 수많은 열매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